끝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이걸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9장 좀 보세요. 로마서 9장. 이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한 줄로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로마서 9장 보세요. 9장. 9장 7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의 자녀라 불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자녀로 여기심을 받느냐. 이 씨는 디센던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녀로 봐도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약속의 자녀와 그리고 육신의 자녀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한 건데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봐야 될 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죠.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는데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를 우리가 이스마엘이라 이러고 그리고 사라에서 난 자를 이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이걸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게 창세기 15, 16, 17, 18 이 내용이 주로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그쪽을 좀 보죠. 창세기 15장 보죠. 창세기 15장 한번 봐보세요. 이게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요 이게 15장 그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계속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특징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 이게 도대체 뭐냐?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흔히 율법을 말하는데 이 모세의 율법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잘 알아야 된대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에 관해서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것은 말씀이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모세라든지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다 이렇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전부가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 다음에 모세나 여기 등장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 자체가 예수님으로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제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표현 나오고 하나님은 생명이라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게 구약의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게 무교병을 먹고 있을 때, 즉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요. 이 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 선지자, 신약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신년을 맞아서 소위 복이라는 것인데 복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아브라함에게 신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땅에서도요. 이게 보면 아주 천재나 뛰어난 사람들은요. 불현듯 뭐가 팍 자기에게 막 스파크처럼 막 서치고 이렇게 아이디어라 이렇게 서치 지나 이게 바로 이게 이 세상에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뛰어난 이 세상 그렇잖아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의 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뛰어난 천재들은 자기의 번쩍번쩍하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막 그 깨침 온단 말이게. 그게 바로 어떤 신적 영역에서는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만약 손에 잡을 듯이 아브라함에게 손에 잡을 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가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개입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의 자녀, 이게 오늘 말씀 육신의 이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라 이 말이야. 창조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놀랍게 우리 안에서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살아서 운행할 때요 나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 안에 쌓인 각종 어떤 더러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싹 깨끗이 청소되어지면서요 하나님 신성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가면 전부가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이러죠. 최상의 어떤 상대라는 뜻입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너무나 이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 신비한 존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하나님과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추악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진리로 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안에 있는 성품들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인품 뭐 많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걸 전부 이렇게 하나님 일일이 개입해 가지고요 신적 어떤 것들로 다 바꿔버려. 이걸 고린도서 2장 7절에서는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는 육체로 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게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요 그리스도가 서브텐스예요. 고로시에서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서브텐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서브텐스.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뭐냐? 엠퍼티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엠퍼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자녀는 아무것도 없고 엠퍼티를 육신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의 자녀는 뭐냐? 이게 서브텐스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허파가, 이렇게, 우리 모든 심장, 허파, 이런 것들이요, 이게, 허파에는 신선한 공기가 충만하고, 심장에는 아주 이렇게 건강한 피가 꽉 차 있는 이런 모습. 이게 건강한, 이게 서브텐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파만 있고 공기가 없어. 심장은 있는데 피가 없어. 이게 바로 엠프티란 말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냐? 서브텐스를 만들어준다는 거게. 우리를 이렇게 완전 실존적 실체로 만든다는 거게. 예. 예. 그 실체는 이게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이 꼭 꼬셔서 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릇이라는 그릇. 그릇이라는 그릇은 뭐 하나님께서 뭘 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신성을 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우리 안에 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이에요. 육의 영을 담겠다는 거예요. 육의 영을 담은 그 육체를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주 모양만 설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같이 이걸 육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TV에서 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 출신 이 출신이 이게 이쪽 계열이 이게 팔레스타인이고 이게 하마스라는 거 이게 이거 유대인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 그 텔레비라는 그 큰 매체가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참 이건 어떤 학자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만은 전혀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지금 우리가 흔히 예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송구 영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걸 전부 성경 비유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유라고. 이게 하갈과 사라가 비유라고. 이게 비유라고. 여자가 아니라고 이게. 예. 하갈은 뭐라고 이게? 하갈은 이게 뭐라고 이게? 예. 이게 의문의 율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라는 뭐냐? 하늘에서 온 영의 진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갈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럼 뭐냐? 말씀을 의문의 율법으로 알았다라는 거 이게. 예. 의문의 율법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전부 성경 율법으로 알았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알았어요. 그 안에 문자 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줄 때 모세가 받아서 오니까 문자지만요.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은 문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영을 받았다니까요.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에 가져올래니까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말씀은 뭐냐? 지금 이렇게 모세가 보세요. 참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그 꼭대기에 정말 거룩하고 신성한 그 산 정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고 모세는 땅에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줍니다. 하나님 율법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뭘 주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영 덩어리고 생명 덩어리예요. 네. 영이요, 생명이요, 사랑 덩어리예요. 그걸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 땅에 표현하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이게. 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비록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 문자 이전 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냐? 문자에 할 수 없이 매여. 문자에 매여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요, 사랑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오니까 이게 문자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레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레터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아무리 히브리어가 거룩하고 아무리 히브리어가 정말 대단한 인물만 분명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런 언어를 할지라도요. 일단 문자로 표현돼 버리면 이것은 그냥 세상 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자로 된 거 성경 우리 의문이다 이렇게 말 의문이다. 의문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그들을 꼼짝 못해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의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풀 수 있는 능력.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죠. 다니엘인 것은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다니엘인 것은 의문을 푸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지금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2장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렇게 그 이제 5절쯤부터 보면은 그 꿈을 아주 이렇게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 한 9절 좀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해석도 내게 봐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고 11절 보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지금 이렇게 바빌론의 그 대단한 철학자들, 대단한 성경학자들, 지금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어요.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참 이렇게 희한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바벨론의 그 박사들, 그 소위 말해서 현자라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자기 꿈 꾸고서 너희들이 와서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황당하잖아요.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뭐 해석하지 말냐 할 때 이야기도 않고 내가 꾼 꿈을 너가 알아가지고 너가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현자들이 아주 그냥 어이가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보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14절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다 이렇게 그 보면 11절 보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 엄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다니엘서 5장. 5장은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장은 이렇게 5장 1절은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아들이죠. 벨사살이 이제 아주 이 벨사살 이 왕이 아주 이놈 웃기는 놈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귀족을 불러가지고 그 2절 보면요. 술을 막 먹습니다.
술을 먹는데 그냥 술을 먹으면 될 텐데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점령하고 올 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좋은 게 많거든요. 이게 금은으로 된 각종 그릇들, 그 그릇을 갖고 왔어요. 이게. 그래서 금은 그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는 거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 이게 바로 바벨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17장. 이게 보면은요, 이게 18장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바빌론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기 보면은요, 이게, 거기에, 3절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마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보게 되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되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 갚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보면은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빌론 교회 요 음녀가요 이렇게 17장 한번 보세요. 그 많은 물에 앉은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가 그래서 그 2절에서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빌론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 이게 그릇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진 금은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술은 이게 뭐냐면 이게 섞은 포도주예요. 섞은 포도주. 쉽게 하겠어 뭐냐? 그릇이란 것은 문자예요. 문자는 예루살렘에서 가졌어. 문자는 성경어를 써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 그냥 이렇게 막 세상에 섞은 잔. 세상에 어떤 각종 어떤 그런 세상적인 걸 음행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다니엘서 다시 가보면 다니엘 7장 가보면 다니엘서 참 5장이죠. 그 5장 조금만 봅시다. 조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검은 그릇에다가 자기들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교회입니다. 바벨론 교회. 바벨론 교회란 것은 뭐냐? 겉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각종 어떤 그 음행, 세상의 어떤 각종 어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5절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벽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래서 뭐 글자를 써요 이게. 그게 5절에 보면 무슨 글자를 써요. 글자를 막 손가락이 쓰고 이게 쓰니까 그 벨사살 왕이 그걸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얼굴이 막 노라지는 거 이게. 그러면서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높고 무릎이 부딪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0절, 11절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때 있던 자들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리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그 12절 보면요. 왕은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은 민첩하고 총명하고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며 그리고 은밀한 문자로 된 겁니다. 이 성경은 전부가 이게 다 이게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이거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가 풀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밀한 거. 이걸 의문이다. 이렇게 의문을 푼다. 이거. 왜? 이 다니엘은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예.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예. 예수는 그리스도가 신들의 영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바로 풀어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푸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바로 풀으니까 그 당시 의문 상태로 갖고 있던 바리새인 사이에 사사건과 충돌하는 것이 신약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말은 이게 우리 보세요. 이게 그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다. 너희들 다 죽었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메네, 저울에 달아보니까, 메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즉 하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심판대 세워보니까 이 말이죠. 달아보니까 너희들은 전부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우바르신이다. 예. 이렇게 메네 이것은 저울에 달아보고 무게를 달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우바르신이다.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나눠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달아보니까 아무것도, 엠퍼티라는 거, 이게.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원래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눠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이게. 그래서 성경은 나누어짐과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론은 나눠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귀환하는 것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이렇게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모이면 뭐가 되느냐?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다 모으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어떤 바벨론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바벨론 교회와 새 교회, 하늘에서 내려온 새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 18, 19, 20, 20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두 사람을 말하죠. 두 사람. 성경 간단히 말해서 두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두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우리 고린도서 15장 보시죠. 고린도서 15장. 자, 고린도서 15장 이게 44절부터 보세요. 육의 몸, 영의 몸. 육의 몸으로 중요한 게 여기 심고입니다. 심고. 지금 부활 얘기거든요. 이 부활이 뭐냐? 우리 이렇게 육신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바뀌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이건 죽은 자예요. 육신의 자녀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의 어떤 옛 상태를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주가 되는 걸 가리켜서 이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 전부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되는 거, 우리 부활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 성경 두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 자, 그래서 성경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은 이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가 부활은 산자,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이 죽은 자입니다. 육의 몸. 육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육의 몸이나 육신 자녀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거. 영의 몸.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두 사람 얘기예요. 이게. 그 중요한 건 여기서 뭐 하라고요? 육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심고예요. 심고. 씨를 심어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걸 육의 몸으로 심고, 십자가죠. 육의 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영의 몸이 이렇게 창조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즉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뚝딱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냥 겁나거라 뚝딱 이걸 창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손질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율법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45절에서는 이걸 아담이다. 육의 몸을 아담이다. 그 다음에 영의 몸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그 다음에 47절에 이 아담은 땅의 사람이다. 이렇게 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늘의 사람이다. 이게 그래 육신의 자녀는 뭐냐?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요. 여기 지금 이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게요. 아담 창조하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서 한두 줄 써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건 뭐냐? 이 아담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즉 땅의 사람은 하늘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느냐, 즉 창조하느냐 얘가 성경 전부예요. 성경 전부를 그래서 뭐냐?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는 것이 성경 전부예요, 이게. 예. 이 땅을 성경에서 교회를 땅이라 그러거든요, 교회를. 예. 땅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로 이렇게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48절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헐거 형상이다. 이렇게 헐거 형상이다. 헐거 형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무슨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면 하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할 때 헐거 형상을 가지고 하늘의 형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의 형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헐거 형상을 변화시켜서 아니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를 뚝딱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게 탄소를 숯을 땅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땅 속에 거기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많은 어떤 연단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모든 보석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보석이 금나무로 뚝딱이 아닌 거예요. 먼저 어떤 그 존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석의 존재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보석이 요한계시록 또 20장, 21장 되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긴 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지금 이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부가 이게. 보석은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 영광은 더 이상 변하거나 죽거나 쉬하거나 멸망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항상 빛나는 거잖아요. 보석도 신기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냥 진흙 속에 내버려둬도 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석의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진다. 헐거 형상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형상을 가지고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 형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고 이렇게 성경 또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볼게 이렇게 이게 복음서도 똑같이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지금 초점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의 사람을 심느냐예요. 심느냐. 십자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땅의 사람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마치 이렇게 용광로에서 연단 받은 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깨꼴랑 죽을 때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전 생애 가정 자체가 십자가예요. 이게. 전 생애 자체가 세례예요. 이게. 세례. 세례를 우리가
뭐 물에 찍어 바르고 물에 쏙 담글 그걸 세례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세례라는 게 뭐냐? 세례라는 게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세례라 그래요. 로마서 6장의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걸 가르쳐서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씨름하는 그 매 과정이 다 세례예요, 세례. 세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세례를 그냥 교회 가서 물 찍고 하고 이렇게 그걸 세례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의 표예요, 표. 그 표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3장 거기에 31절에 위에서 오는 사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만물 위에 있다. 이 성경의 만물이라는 것은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 그냥 사람들,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말을 한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육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땅에서 어떻게 해? 첫째? 땅에서 낳고, 두 번째 땅에서 어떻게? 속했고, 세 번째 어떻게? 땅에 말을 한다. 예. 이게 바로 성경 한마디도 이쯤 성경은 우리가 바리새인을 자꾸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은 좀 미안한데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야? 땅에서 난 사람들에게. 그래 땅에 속해 있어. 그 땅의 말을 해. 예수님 말과 바리새인 말은 서로 달라요. 이게 달라요. 말이 달라요. 중요한 건 말이 달라요. 이게 말은 뭐냐? 자, 말이요. 이게 말이 지금 육신의 자녀는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육신에서 나와요. 육신. 약속의 자녀는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약속이 뭐죠? 약속이 다른 말로 뭐죠? 약속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기억을 되듬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 앞에서 마지막 한 말이 제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뭘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뭘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래서 뭐냐? 약속과 능력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고자 한 건 뭐냐? 성령을 주고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한 거예요. 이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성령을 주고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약속이에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 뭐냐? 너무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주겠다는 거. 너무 좋은 거. 복이 뭐냐? 약속이에요. 언약이 뭐냐?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면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십계명이 뭐냐? 언약이에요. 그래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의 말씀을 여기에 십계명 문자로 돼 있잖아요. 문자 이거 푹 고우면 뭘로 바뀐다고요? 성령을 바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 애굽을 떠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양을 먹을 때 생걸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로스트 구워서 먹어라. 그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날로 문자로 그냥 성경 문자로 보지 말고 그걸 이렇게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생걸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이 뭐지 이게?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이 무교병? 무교병.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으면 그게 뭘로 바뀌죠, 이게? 무교병, 그 다음 맥주절로 바뀌, 맥주절로 바뀌, 맥주절로 바뀌어. 또 이걸 더 이게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돼요, 소화가. 소화가 되면 나중에 우리 온몸에 퍼져. 그 다음에 이 맥주절 다음에, 뭘 먹죠? 수장절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에 그걸 뭐라 그랬죠? 수장절이 뭐라 그랬죠?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는데 장막절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가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9절 이게 수장절을 가리켜서 장막절을 가리켜서 성령이라 했다. 성령이라 했다면 성령이라 그랬단 말이야. 성령은 그러니까 수장절은 뭐냐? 창고에 재는 거, 우리 몸에 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몸에 재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에 재어지는 거예요. 재어지는 거예요. 3층으로 마음과 어디다 재는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에 육체 영혼육에 재는 영혼육에 우리 영혼육에 재는 하나님은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약속이 뭐냐? 이게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한마디 딱 한마디로 뭐냐? 내가 너무 좋은 걸 너무 이렇게 놀라운 걸 줄 테니 이걸 가리켜 기적이라.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 표적이라 이적이라 이게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로드 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 원더라 혹은 이렇게 원더라 뭐 이렇게 이렇게 사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걸 주겠다는 거 이게. 하여간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이 두 종류의 사람 전부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3장의 주제는 뭐죠?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3장의 주제는 뭐죠? 요한복음 3장 주제는 거듭남이죠. 거듭남은요. 그 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성령으로 나야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너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 훨씬 많을 거야 아마. 니고데모가 훨씬 많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아, 네가 아무리 이렇게 네가 성경을 공부해봐야 너는 육이니까 육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쓰는 목적은 지금 육의 사람을 이렇게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라 변화시키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 말 속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뭘 거쳐야 여기서 육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 무슨 과정을 거쳐야? 뭘 과정을 거쳐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이 거치는 과정이 뭐라고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물과 이게 바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니까. 이게 물과 성령이라니까 이게. 물은 뭐냐? 무교병이에요 이게. 무교병. 순수하게 말씀만 딴 거 하지 말고 섞지 말고 바빌론 교회를 섞었단 말이에요. 세상말을 뜻을 섞어버렸어. 절대로 성경의 제1원칙은요. 세상 걸 섞으면 안 돼요. 성경 말에 세상 걸 섞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 말이 나오면요. 우리 아버지를 연상하면 안 된다니까. 섞지 말고 아버지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성경 안에서 뜻을 찾아내야 돼. 계속 곱씹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바뀌게 돼 있어. 반드시. 성경에서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자꾸 내가 되뇌이면요. 곱씹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목욕병으로 먹고 맥주병으로 먹고 수양주로 먹으면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밖에 나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의 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이게 3장 얘기요. 이게 뭐냐? 육의 몸이 이게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말씀 그 자체. 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게 성령을 이렇게 마시면 이게 영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을 먹으려면 이렇게 지금 육의 몸이 물을 먹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물을 먹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각자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목이 말라야죠. 근데 지금 지금 여기서 묻는 그 질문의 답은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육의 몸은 여기서 지금 누가 계속 나를 가르치느냐면요, 이 마귀가 나를 가르쳐요. 마귀가 가르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마시려면요, 요걸 어떻게 하죠? 요걸 거부해야죠. 네. 이게 선지서 많이 보면요, 이 마귀가 남편이에요, 남편. 그 남편을 버려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을 마시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부인데 이걸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히브리 말로 가부를 알마라 그러는데요. 이게 정결한 처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귀에 찌들어 있었을 때는 내가 더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 중독된 사람이 그걸 딱 끊었을 때, 그때 이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정결한 처녀라 또는 가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부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보세요. 이 정결한 처녀 이야기인데,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생하지 못한 너는 기뻐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여자는 지금 현재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기뻐 외칠지다. 너는 홀로 된 여인이다. 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예. 이사야 선지서를 읽은 사람은 지금까지의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남편을 연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우리 보면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뭐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남편 5명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랬을 때 누가 나타났죠? 이게 그리스도가 하늘의 남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거. 이게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물길로 오잖아요. 물길로 온다는 것은 성경 공부 배우러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 공부 배우러 왜 오느냐? 지금까지 배운 다섯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 시원찮더라 이거예요.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지금 너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원찮더라는 거예요. 진짜 가르침을 주는 사람,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많음이라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사라와 하갈 사이를 봅시다. 홀로 된 여인은 누구죠? 하갈이 사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자는 누구죠? 하갈이죠. 그럼 여기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는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요. 이게
창세기 21장 보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아라. 이렇게. 예, 그들은 종의 그는 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요, 이렇게 혈과 육은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 이삭에게 뭐냐 계속 나오는 게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창세기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15장. 너무 이게 우리 감동적 구절이 이건데요. 이게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이게 자, 창세기 15장 거기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마 이르사되 엘리엘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몸에서 날짜. 예. 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누가 성전을 짓는다고요? 내 몸에서 날짜. 열왕기상 8장 19절. 딱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 딴 데도 한두 군 나오나? 내 몸에서 날짜. 예. 그러니까 몸에서 난다는 뜻이 뭐죠? 내 몸에서 난 자가 뭐지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이 몸에서 날 자고 그 다음 다윗의 몸에 난 자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1장 맨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게 우리는 자손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죠.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몸에서 난 자예요. 즉 아브라함이 육의 몸인데 아브라함이 영의 몸으로 변화된 것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성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같지만 이게 그 영적 의미로서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영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게 이삭 하나님 자녀로 나아지면서 이삭과 하나님이 뭘 맺느냐? 우리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17장 그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게 뭐냐? 사라가 지금 영의 진리잖아요. 영의 진리가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즉 하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아들 낳고 이런 거지만 영적 의미는요.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살아 하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깨달으니까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에게 내 것 전부 다 주겠다는 거, 언약을 세운다는 건요. 이게 다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게 선벌의 책을 보면서 중요한 말을 두 개를 하는데 컨정션이라는 게 있어요. 컨정션. 컨소시어션이에요. 컨소시어션. 컨정션과 컨소시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면 이게 컨정션이요, 컨소시어션이에요. 컨정션과 컨소시어션이 뭐예요? 이 뜻이 알아요? 컨정션은 뭐죠 이게? 컨정션은 1 곱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컨소시어는 뭐죠 이게? 1 플러스 1이에요. 이 컨정션은 뭡니까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건 뭐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과 내가 컨정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가 돼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컨정션. 컨소시에이션은 뭐죠, 이게? 우리가 큰 대형 프로젝트 입찰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컨소시에이션을 하죠. 현대, 대우, 삼성, 이렇게, 현대, 삼성, 대우가 살아있으면서 하나의 큰 걸 형성하죠. 그래, 이게 뭐냐? 이걸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 이게 6개명부터 7개, 10개명까지가 컨소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1개명부터 5개명까지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영이고 나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육체와 영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피와 살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피는 온 살에 다 이렇게 막 섬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컨정션이에요. 컨정션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된 사람끼리는 뭐냐? 컨소시에이션이 나게.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요. 네, 컨소시에이션이 나요. 컨소시에이션. 현대하고 삼성이 컨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사우디 입찰 들어갔는데, 나는 서로 간에 티격태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면 그냥 그 계약 다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나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십계명도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흠을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너희 흠을 용서해주리라. 이렇게 컨소시에이션이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컨정션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원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니까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탕감해 주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원리, 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원리가. 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이게. 하여간,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참 우리가 육신의 자녀였어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 흔히 영혼육이라 합시다. 영혼육이라 합시다. 영혼육이라 합시다. 우리 이 마음과 목숨과 힘. 그런데요, 지금 성경의 하나님께 창조의 원리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요, 이 마음이 목숨을, 생각을 지배하고요, 이 생각이 힘을 이렇게 지배하게 돼 있는 거야, 이 원리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강남역 앞에 맨홀 이렇게 물이 역류해가지고 누가 두 사람이 남매가 가다가 죽어가지고 본 판결이 16억 배상하라, 서초구에서 16억 배상하라 판결을 났더만요, 이게. 원래 맨홀이라는 것은요, 하수와 우수를 받아가지고 싹 이렇게 드레이니지,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역할을 해버리는 거, 이게. 그래야 사람 죽는 거, 이게.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는 뭐냐? 이게 뱀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먹이고, 여자는 남자 먹여가지고, 이게 역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이게 죄가 뭐냐? 이게 육신이 힘이, 육신이 나를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육신의 자녀예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이걸 막이라 그래요, 막이. 이건 그냥 손 쓸 수가 없어요. 워낙 이거 견고해가지고. 원래 뭐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요, 이게,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창조예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지금 마귀의 구조, 성경은 이렇게 육신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구조예요. 마귀의 구조. 마귀의 구조. 마귀의 구조. 이 마귀의 구조를 어떻게 부시고 이 구조를 바꾸느냐, 이게 어려움. 근데 이렇게 육신의 자녀에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이게 성령의 구조예요. 성령의 구조. 성령의 구조. 성령의 구조. 성령의 구조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령의 구조예요. 마귀의 구조, 육신의 자녀는 뭐냐? 뱀이 여자에게 명령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명령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역현상이 일어나버린 걸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죄의 구조가 그냥 바리새인들 막 설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까 그 의무를 밤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1절 11장인가? 고린도 후서 이거 자,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 즉 말씀이죠. 말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견고한 진이라.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도 여기 이 땅 전쟁할 때 어떤 진영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보면 진영을 기가 막히게 짜요 이게. 예, 진영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그 진영이 안에 상세하게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서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남쪽, 동쪽을 서고 이렇게. 예. 그 나는 유다가 맨 이렇게 동쪽에 해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가요 이게. 그 출애굽하면서. 근데 지도를 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가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동쪽이 아니야. 하나님 방향이 동쪽이야 이게. 유다는 하나님 방향으로 진을 끌고 가는 거 이게. 하여간 중요한 게 지금 성경에 곳곳에서요. 이 진을 마귀의 구조를 어떻게 파느냐라는. 복음은 뭐냐? 이게 마귀 구조를 지금 마귀의 구조가요 이게 마음과 목숨과 힘 이게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 보면 이게 이 마귀 구조를 어떻게 파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주된 내용으로 보고자 한 것인데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하나가 들어요. 너무 중요해.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육으로 오지 않고 마음 여기 이게 안에 있는 우리 이성으로 바로 와버리게. 그러면서 마귀 구조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 중간에 있는 걸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 이 이성,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깨달으면요, 이 마귀 구조가 파괴돼요. 마귀 구조가 파괴되면서요, 그럼 이 이성으로 깨달으면요, 이게 마음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요. 그러면서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마음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이 진리라거든요. 진리가 와가지고 이 진리가 여기서 이 육체 안에 있는 이게 마귀도 있는 그것도 다 이렇게 쫓아내게. 이게 전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내가 마귀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간을 넉탈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세간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이성과 감정 이런 게 세간이 이걸 지금 도로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넉탈하는 도로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썩어 있거든.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어떤 그 이성이나 감정이나 나의 성질이나 이걸 전부 지금 마귀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질 더럽잖아요. 다들 성질 더럽잖아 이게. 마귀가 써서 그래 이게. 우리 성질이나 우리 어떤 이성이나 우리 어떤 은행이나 이 지극히 아름답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마귀가 쓰니까 막 그냥 그 이재미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말이야 이게.
뭔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그냥 정말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전부 그냥 거짓말만 하고 있고, 이게. 그게 뭐냐, 마귀가 지배하고 구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곳곳에 너무 많은데, 이게 드러나요. 드러나.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1절에 너무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그리고서 6절 보세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 다 들었어. 이게 다윗이 이걸 쓰면서 말이요. 그전에 내가 몰랐는데 내 귀에 들려주기를. 내가 말씀 읽고 하다 보니까는 딱 깨달았더니 팍 이렇게 주님이 계시가 왔다 이 말이에요. 들려주시기를 뭐냐? 한마디로 뭐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이게 이 마귀가요, 이 마귀가 우리 영혼을 다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웃 사랑에 전도에 막 이러는 게 이게 제사 예물이란 말이 이게 선한 채 한단 말이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주제는 뭐냐? 외식하지 말라요. 바리새인 너들 이놈들아, 이 외식하는 서인가는 바리새인 외식하지 말라요. 안은 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겉으로 선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안을 깨끗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3장에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구조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피는요, 마귀의 구조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되라 이 말이요. 즉 여기 약속의 자녀가 되라, 약속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이요. 내가 I have come. 내가 왔다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내가 보면 안 돼. 들려야 된다니까요. 왜? 말씀을 보면 뭘 봅니까? 말씀 보면 뭘 봅니까? 뭘 봅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 뭘 봅니까? 레터로 본단 말이에요. 레터로 본단 말이에요. 들으면 뭐가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온다.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게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을요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세상 말로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들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이게 내게 확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니까 뭐가 됐다고요? I have come. 내가 왔나이다. 혹은 내가 되었나이다. I have become. 내가 되었나이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왜 내가 왔나이다라는 말을 썼을까? 어려워가지고요. 성경을 눈을 씻어 보고 하니까 그전에는 내가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 그 열심히 막 의샤 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였더라? 너가 어떻게 해라? 말씀의 약속의 자녀,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말씀이 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의 사람이 되라예요. 말씀을 행하지 말, 눈으로 보고 하지 말라.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를 내가 아침에 다 봤는데 예레미야서 전부가 뭐냐?
들으라. 너무 그냥 가면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예레미야서 조금만 보시죠. 예레미야서 3장. 이 3장에요. 계속 여기서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음행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음행을 한다고요? 내가 보면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음행을,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래서 13절 나보세요. 너는 좀 죄를 해. 그쪽 나오면서 너는 내 소리를 듣지 않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매역한 자식들아 내게도 나는 내가 너희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3장 맨 끝절에 지금 25절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는데 뭐라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여호와가 뭐냐?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여호와가 오시는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다른 남편이 오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 간음. 그래, 간음이 뭐냐? 쭉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5장 보세요, 5장. 5장 21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들으라. 예, 들으라. 계속 나와요. 들으라. 예. 그 다음에 6장 한번 보세요.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너희가 듣지 않겠노라.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이 지금 육신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구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럼 못 듣느냐?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가서 듣게 할고 보라. 그는 뭐가 어째서 못 듣는다고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예. 귀가 지금 귀가 있긴 있는데 귓구멍이 안 뚫린 거예요, 이게. 귓구멍을 확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귓구멍을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여간요,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쭉 나온 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들으면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내한테 온다니까? 그때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내한테 오시는데 그걸 아버지라 하기도 하고 남편이라 하기도 한단 말이게. 생명으로 올 때는 아버지라 그러고 나를 이렇게 가르칠 때는 남편도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은요, 들으면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기 예레미야에서 여호와가 오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남편이에요. 여호와는 남편이에요. 네. 남편은 뭐냐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가르쳐서 남편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한마디로 안 들으니까 성경을 지가 다 이런 식으로 레터 문자로 봐버리니까 이걸 우상이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1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란 뜻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뭘 할 수 있다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능력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가 뭐냐? 이게, 들었을 때 오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전부 들으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할 때, 깨달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깨달음이 올 때 듣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하는 게 뭐냐? 그 여호와가 바로 살아계신, 그분이 드디어 살아서 일을 한다, 이 말이요. 내가, 내가 문자를 하게 되면요. 보면요. 자기가 메고 다녀야 되는데, 우상은 자기가 메고 다녀야 되는. 좋은 차를, 벤츠를 사가지고 자기가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가 있으면 쫙 가야 되는데 자기가 메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가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한번 보세요. 그 5절에 우상은 우리가 말씀 듣지 않고 문자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메고 다녀야 되느냐. 보세요. 그게 찾아보세요. 빨리. 그게 5절. 10장 5절.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다른 신이냐? 우상이라 그럽니다. 이게. 다른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가르침이 아니라 땅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메고 댕겨야 돼. 내가 메고 댕겨야 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는 그 계명을 내가 메고 댕겨야 돼. 내가 가서 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짐이라면 짐이라 이 말이요. 사랑이란 짐이 아니에요. 너무 아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짐지고 사랑합니까? 너무 좋아서 하잖아요. 속에서 우러나오잖아요.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상 소위 말해서 다른 남편은 뭘 못한다고요? 천지를 짓지 못한다. 이 천지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약속의 자녀. 천지를 못 지면 나는 뭐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까? 육신의 자녀. 한마디로 성경 육신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내가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천지 창조를 한다. 근데 그거 하는 게 뭐냐? 남편이다. 남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게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 그래서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해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동문에서도 지혜가 너를 음력에서 이방 호리는 여자에서 너를 구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친 그게 바로 우리를 이렇게 멸망을 몰아가는 음력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오늘 들으라고 두 번째가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들으라고 주제고 두 번째가 이게 그 다음에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자기가 만들지 말라. 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는 이게 자문에 나옵니다. 이 자문이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네. 지혜를 얻으라.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귀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들어라. 이건 너무 많이, 성경이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들어라.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라. 이건 거의 같은 말입니다. 딴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경외하라는 것은 그분은 존귀하고 그분은 위대하기 때문에 너가 찝쩍거리지 말라. 너가 이렇게 얼쩡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에서는 어른은 없는 것 같이 보석을 얻는 것 같이 너희는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말씀을 성경 다른 부분에 이렇게 관련시켜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 신비한 뜻을 우리가 풍성히 깊이 알아서 정말 주의 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